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라 트로피로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목이 참 특이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용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에 따라서 이 두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하고 참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또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또 어려운 단어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질서의 강도가 높아지는 정도, 그 높아지는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정도가 커지면 엔트로피의 강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질서의 정도가 약하면 엔트로피의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계의 그 물리학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말보다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무질서의 강도가 높아지면 엔트로피의 정도가 강하고, 무질서의 강도가 약하면 엔트로피의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어떤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그냥 이 형태를 갖고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 이 엔트로피는, 그 강도는 제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0이다. 그 엔트로피, 그 강도의 값은 0이다. 그런데 이 바위 덩어리가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깨어지고 풍화작용이 축축축축 일어나서 그 바위가 그 원래의 모양을 갖지를 못하고 그 모양이 비틀어지고 그 무게가 줄어들고 그 형태가 어스러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 형태가 무너져 내릴 때, 이때 엔트로피 값이 그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질서, 그러니까 질서 값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 무질서는 제로니까. 그러니까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질서 정연하게 그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엔트로피 값이 증가되어져 가는 거죠. 이 엔트로피 값이 증가된다는 말은 이 질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가 허물어져서 무질서 값이 막 이렇게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 이 예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걸 질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참 아주 아름답고 잘 짜여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생명의 어떤 그런 내 몸의 어떤 그런 기운이나 그 질서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반응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혈관이 막히게 된다거나, 또 심장박동이 약해진다거나, 또 내 다리의 힘이 약해진다거나, 또 내 몸의 근력이 약해져서 힘이 쭉쭉쭉 빠져서 몸에 막 주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아주 건강하고 생기발랄했던 우리의 모습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쭉쭉쭉쭉쭉 허약해져가고 나약해져가고, 우리의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들, 건강한 모습들, 생명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져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온전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최고의 질서, 잘 짜여진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엔트로피 값이 뭐예요? 높을까요? 적을까요? 제로입니다. 왜? 엔트로피 값은 무질서니까. 그 무질서라고 하는 그 값이 제로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몸이 허약해지고 내 다리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지고 숨 쉬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내 몸 안에, 그 질서 정리했던 내 몸 안에 어떤 지수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값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내 몸이 무질서 가운데로 이렇게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위덩어리가 풍화작용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져서 이렇게 마치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생명도 엔트로피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도 건강함이 사라지고 결국은 마지막 최고의 엔트로피 값이 고조되는 그 죽음의 단계가 이르게 되면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질서도 사라지고 무질서가 나를 장악하게 된다. 바로 그런 물리학적 이론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그런데 이 엔트로피는 굳이 과학의 물리학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어떤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리적 질서가 높으면 그 윤리적 질서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뭡니까?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무너지고 윤리 질서가 깨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에 뭡니까? 이 윤리적 불균형, 또 윤리적 뭡니까? 무질서, 이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죠. 도덕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짜여진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무질서가 채워지게 되면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 우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렇게 엔트로피 값이 증가해가면 결국 종말에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개념에 우리를 아주 이렇게 희망을 갖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독일의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이야기를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엔트로피 값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그럼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질서의 어떤 그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무질서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막을 때에 질서가 잡히게 되고, 정말 올바른 어떤 그런 체제가 잡히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생명이 죽음으로 허물어져 내리던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나약함으로 허물어지던 것이 강건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죠? 전쟁과 어떤 참혹한 어떤 투쟁, 다툼의 어떤 그런 분쟁의 그런 어떤 구조에서 다시 평화의 어떤 그런 구조나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허물어져 내리는 무질서의 강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혹은 그 무질서의 길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혹은 또 무질서의 힘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유지했던 질서의 세계, 우리가 원래 유지했던 생명의 세계, 건강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바로 이러한 엔트로피의 개념에 반대해서 생겨난 그 용어가 뭔가 하니까 신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트로피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회학자나 이런 어떤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주창되기 시작해서 과학계에서는 막 이렇게 각적 큰 이론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떤 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또 우리의 어떤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지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운동의 차원에서 제시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강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신트로피는 이 무질서의 강도를 뭡니까? 줄여서 질서정연한 그런 어떤 것으로 바꾸는 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럼 이 엔트로피가 계속 무질서의 강도가 이렇게 막 증가해가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결국 종말에 처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막지 못하면 온 세상이 무질서한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개념을 어떤 영적인 관념에서 제가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관점에서 이 엔트로피와 또 신트로피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이 우주는 결국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것은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고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어지고 있고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운행이 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혼돈 가운데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혼돈 그것 자체가 뭐예요? 카오스. 이 혼돈이라는 것 자체가 무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카오스라는 말은 혼돈이란 말이에요. 무질서하다. 그 무질서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에 최고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질서정연하게 운행이 되어지고 질서정연하게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운행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최고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질서정연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질서정연한 이 우주를 통치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던 그 바로 그 위임을 받았던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위임을 받은 우리 인간이 그 위임권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잘 운행하고 이 천지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상실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보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는가? 다름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징벌의 결과의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무질서가 최고도로 고조되는 바로 그 지점이 어떤 자리냐?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과학적인 우리 뭡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엔트로피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무질서가 최고로 고조되는 자리, 엔트로피 값이 가장 고조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따라하십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우리가 최고의 무질서한 자리, 그 엔트로피 값이 최고로 고조된 그 자리에 내몰리게 된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죄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로 내몰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트로피, 이러한 무질서가 고조되고 그저 온갖 혼란과 그런 무질서 가득 채워진 이 죽음의 자리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끼쳐서 이것을 되돌려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공을 하나 딱 들고 있는데 투수가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투수가 폼을 딱 잡고 공을 쫙 뿌렸어요. 투수가 공을 들고 있을 때는 엔트로피 값이 제로예요. 딱 질서 정리를 합니다. 공하고 투수하고 딱 관계가 질서 정리하게 딱 있어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딱 던지는 순간 이 공은 뭡니까? 누구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투수의 손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날아간 그 공은 다른 어떤 불특정 지역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공은 그 지점에 떨어지는 순간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엔트로피 값이 증대되어져서 무질서가 고도로 이렇게 되어지면 엔트로피 값이 스스로 작용하여서 다시 거꾸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이 가 있는 거예요. 투수가 던진 그 공을 내가 다시 받기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서 그 공을 다시 집어서 투수에게로 던져주게 되면 그 공은 누구에게로 날아오는 거예요? 다시 내게로 날아와서 무질서의 지수가 가장 높아졌던 그 지점에서 다시 역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무질서의 지수가 0으로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투수의 손에 있던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떨어져서 저 멀리 불특정 지역으로 날아가 버린 것과도 같은 것이다. 다시는 주울 수도 없고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떨어져 있는 공의 모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그 공을 주어서 그걸 다시 내게로 던져서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 내가 잃어버렸던 믿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 그것들을 고스란히 내게 되돌려 줌으로써 무질서의 지수가 제로가 되고 나는 질서의 존재가 되어진 이 상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을,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투수의 손에서 떨어진 저 멀리 떨어진 공처럼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황된 정말 무질서의 그 정말 최고의 자리에 놓였던 내 존재의 모습이 원래 내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원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신트로피, 무질서의 강도를 줄여서 제로로 만드는 그 신트로피를 만든다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가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돌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무질서의 이 지수들이 줄어들고 죄의 지수들이 줄어들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는 복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으로의 전환입니다. 버림받은 자식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접함을 얻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지수가 제로가 되는 순간 그 외부적인 힘, 그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 외부적인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수의 공을 던지고 그 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공을 집어서 내게 던져줄 때, 그 공을 받을 때 그 공이 다시 내 품에 들어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스스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멀어져간 내 모습들, 이미 하나님 품으로부터 멀어진 내 삶의 모습들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최고의 힘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무질서한 그 지수를 0.0로 만들어주고 모든 죄의 강도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런 주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관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음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자녀로서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변화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면 엎드리시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부족하면 간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질서의 엔트로피는 사라지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고 생명으로 회복시킨 신트로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의로워지고 나도 거룩해지고 나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존재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 모두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질서와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 채워진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눈물이 변하여 노래하는 존재,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는 존재, 질고와 병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존재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런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눈물을 이길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움과 그런 질투와 시기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떨쳐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엔트로피에서 영적인 신트로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우리의 이러한 변화가 첫 번째, 복음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며, 세 번째로 끊임없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셔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기쁨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춤을 추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다시는 무질서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자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소망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